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설픈 예수의 장례 준비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설픈 예수의 장례 준비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생명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사망입니다. 그런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받아들이려면 이해를 해야 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생명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러면 사망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깨닫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큰 은혜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요, 구원의 기쁜 소식을 말합니다. 이 복음에 대한 소식이 그저 내용을 듣고 이해하면 참 좋겠는데, 내용만 듣고 아 그렇구나 믿습니다 하면 참 좋겠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복음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란 것 자체가, 말씀이란 것 자체가 영적인 것이라서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고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고서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셔서 맨 마지막에 한 가지는 내가 해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건 내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일들이 내 자신 속에서 내 마음과 생각의 열림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복음을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꼭 선행되어져야 하는가, 꼭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 복음에는 예수님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해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고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는 장례가 필요한데 장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기 위해서 장례 얘기가 나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을 아는 것도 없고, 복음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복음도 받아들일 수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죽으셨으며 어떤 이유로 죽고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죽음 가운데 나타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죽음을 믿는 자들, 예수님의 죽음을 정말로 믿는 자들이 내 삶 속에서 어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제대로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이 정말 죽었을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다고 하면서 죽으셨을까? 그것도 십자가의 죽음은 그 당시에 가장 큰 형벌이었는데 그렇게 죽으셨을까? 그렇게 죄가 있으셨는가? 아니, 사람들이 그렇게 몰라볼 수가 있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나하고 정말로 관계가 있는 거 맞는가?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자만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소망으로 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말씀을 받아들이고 마음에 참 소망으로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그래서 아주 당황스러운 얘기가 한 가지 나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설픈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여러분, 이런 어설픈 장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모든 자들이 이렇게 어설프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장례를 했는지. 이 장례 준비를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식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식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어버립니다. 야,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식사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말없이 누가 쓱 와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버린 거예요. 더 황당한 일이 나타나죠. 그랬더니 한 제자가 꾸짖으면서 하는 말이, 아니 예수님께서 식사하는데 거기다 머리다 부으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꾸짖어야 되는데 이상한 말을 합니다. 이 비싼 그 비싼 향유를 왜 그렇게 사용하냐고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식사하시는데 그걸 왜 부었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식사하는데 부은 것을 꾸짖는 게 아니라, 아니 왜 그 비싼 걸 거기다 부어요? 그 비싼 거 차라리 돈으로 바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돕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상하게 꾸짖습니다. 사실 그 향유가 얼마나 비싼 향유인지 성경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그 당시에 이 향유를 이렇게 돈으로 환산했더니 1년치, 노동자의 1년치에 해당하는 그런 비싼 향유였다고 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좋아도 그렇지 어떻게 엉뚱한 그런 일을 벌일 수가 있겠는가?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식사하시는데 그걸 부은 것도 참 이상하고, 그걸 부었으면 그걸 왜 부었냐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식사하기 곤란했겠냐고 그렇게 제자들이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 부은 것이 얼마나 비싼데 거기다가 갖다 붓냐고, 거기다 부을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쓰는 것이 훨씬 나을 뻔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이상한 일이 여기서 벌어집니다. 그렇게 이상한 말들이 오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11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12절.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식사 시간에 기름을 부은 것도 이상한 것이요, 그 기름을 갖다가 이 제자들이 말을 하는데 엉뚱하게 그거 가난한 자들에게 파는 것이 더 귀하겠다는 말도 이상한 말이요. 하나 더는 그 얘기를 다 들은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만둬라, 이건 내 장례를 위한. 장례요? 장례를 위한 거란 말이요. 다 이상합니다. 다 이상. 예수님이 정말로 죽으신다고요? 그 죽으신 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장례가 곧 있을 거란 말씀이세요? 이렇게 예수님 살아계시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이 이 모든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의 장례 준비하는 이 모습이 너무나도 어설프기 짝이 없습니다. 왜요? 아직 죽지 아니한 사람에게 그 장례를 위해서 기름 붓는 것을 행하는 그 상징적인 모습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멀쩡하게 살아계시는데, 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죄를 지어서 사형에 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이렇게 장례 준비를 한단 말인가? 장례는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이거 너무나 어설프게, 모든 것이 다 어설픕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제대로 했다가는 전부 다 예수님의 장례를 막을 테니 이거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어설프게, 누구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장례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장례는 모두에게 귀한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흙으로 돌아갈 때 그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니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천해도, 아무리 거친 인생을 살았어도, 아무리 죄를 지어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 앞에서 우리가 경의를 피하고 조심스럽게 몸을 이렇게 낮추는 것이 보통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장례의 모습은 너무나도 어설픕니다.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준비 안 된 모습으로 이렇게 순식간에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장례, 이 어설픈 예수의 장례 준비와 예언이 왜 필요했는가? 사람들이 알아야 되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인류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인류가 알고 이 예언대로, 구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가 곧 죽을 것이며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이 장례 절차가요, 장례 준비가 이렇게 어설프게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장례 가운데, 장례 준비 가운데, 이 장례 준비 예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밝게 깨달아 주님도 사랑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천국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죽음이 무엇보다 귀한가 이제 말씀을 하는데 이 장례 준비 예언하는 것을 보면서 첫 번째로 어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귀한 것을 말씀하시는가? 예수의 죽음은 가장 귀한 죽음입니다. 이것을 말게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한 여인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상상할 수 없는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무모해 보입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이 비싼 향유는 사람이 한 번 사서 평생 써도 남을 만큼 그렇게 비싸고 귀하고 엄청난 양이었는데 조금씩 쓰면 되는데 예수님 머리에다 다 부어버렸습니다. 왜요? 그것보다 예수님이 귀하기 때문에. 가장 귀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이 귀한 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 여인은 알지 못하고 부었지만 그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었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너무나도 귀한 분이셨으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식사하는 예수님, 전혀 준비되지 않은 그 예수님에게 그냥 갖다 머리에다가 부어버렸으니 얼마나 아깝기도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더 귀한 분이시니까. 할렐루야. 돈보다도 더 귀한 분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섬길 때 예수님의 죽음을 정말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돈보다도 더 귀한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삶의 우선순위가 다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구원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것 구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나타나는 이 구원의 역사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 예수님의 죽음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아 삶의 그 우선순위에 그 무엇보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면서 구원의 자리에 함께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장례 준비, 이 어설픈 장례 준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귀한 일들이 있습니다. 봉사보다 더 귀한 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믿는 믿음이라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비싼 향유를 부었을 때 제자들이요 막 꾸짖습니다. 아이고, 그거 얼마나 아까워. 그걸 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예수님이 귀한 분인 줄 우리도 알아. 그러나 그것을 갖다가 머리에 부으면 어떻게, 그 현실적으로 너무 무모하지 않는가? 왜 그렇게 했는가? 이 귀한 것 더 귀한 데 쓸 수 있었는데, 구제와 봉사에 쓸 수 있었는데 하면서 하는 말이 이것을 비싼 것을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줬으면 훨씬 좋았을 뻔했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신앙이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 했던 가장 훌륭한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봉사하고 구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말하면서 예수님을 오히려 칭찬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한 행동을 기념하라고 합니다. 왜요? 그가 한 행동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한 행동.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구제보다 봉사보다 더 귀한 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내가 정말로 믿음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 귀한 믿음을 가슴에 품은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 그 다음에 구제요, 봉사요, 선한 행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선한 행동을 한다고, 구제를 한다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다음에 나타나야 될 그 믿음의 열매들이 이 구제요, 선교요,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 돕는 것임을 우리 잘 기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함께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를 기억하라 말하죠. 예수님이 기억하라. 예수님이 기억하라고 한 것은 이 여인의 기름을 머리에다가 부은 그 여인의 모습을, 여인의 의도를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행위가 누구를 향한 것임을, 예수의 장례를 향한 것임을 기억하라.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한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를 기억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예수의 죽음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과 그를 통하여 나의 구원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나의 구원의 시작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구원에 대한 시작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타나는 것임을 우리가 밝게 알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단 말이야.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할 수 있는 힘 있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어설픈 예수의 장례 예언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기적과 이사가 아니라
예수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믿음이 생겨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무슨 말인가? 여기 오늘 말씀에요. 이것이 벌어졌던 곳이 어디냐면 베다니 지역이에요. 베다니 지역. 근데 그 베다니 지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곳이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린 곳이 바로 베다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다니는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마리아와 마르다 그 한 가족 아닙니까? 그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것 그곳. 그런데 여러분 그 기적과 이사를 행했던 그곳,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기적보다 더 귀하게 알아야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기사를 보고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떠한지를 알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 어떤 기적이 많이 벌어진 것으로 어떤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난 것으로 와 하나님 살아계셨나 보다 나 하나님 믿어야지 하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으심의 의미를 가만히 묵상하는 가운데 참 하나님을 믿고 참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만히 묵상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그 사역 가운데 예수님이 특별하게 했던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니 어쩜 그렇게 자기의 죽으심에 대해서 직접 자기가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직접 말해요. 나 죽을 거라고. 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팔려갈 것이라 이제 죽기 위해서 팔려갈 거란 말을 예수님이 직접 하십니다. 그것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란 얘기도 예수님이 직접 하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유대인들의 왕이라는 말도 예수님이 직접 하십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 때문에 이 말을 예수님이 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직접 자기가 나 죽을 거라고 나 십자가에서 죽을 거라고 이런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사실 이 말씀은 신약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약 말씀에서도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재앙을 내리실 때마다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저들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게 기억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너가 지금 고난받고 있는 이유는 나를 기억하기 위함이라 계속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 가운데 있을 때도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라. 왜 직접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왜 예수님이 이번에도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그러면서 이건 장례를 위한 것이니 이 여인이 한 모든 행동들을 나중에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다 기억나게 하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는가?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밝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돌려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직접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라, 내가 구원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 그리고 다시 살아나리라. 이 모든 말씀을 직접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고 이를 위해 예수님 오셨다는 이 사실,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품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마 오후 2부 예배 때는 올래나 모르겠어요. 지난 목요일 날 제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 있는데 한 필리핀 사람들이 몇 명이 찾아왔어요. 그 교회 문을 열려고 하길래 문이 잠겨 있다 그랬더니 자기 좀 기도하고 가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대화를 좀 나누었습니다. 자기 예배드리고 싶다고. 자기네들이 지금 2년 동안 계약직으로 여기 근처에 와서 일하고 있는데 예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인이냐고 그랬더니 그리스도인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와서 예배 드리려, 우리 교회 예배가 9시 예배, 11시 예배 있으니까 편하게 와서 예배 드리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말로 할게요, 영어로 할게요? 제가 영어로 샥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예배는 전부 다 한글로 하니 이해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니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꼭 오겠습니다. 제 친구들과 함께 다 같이 오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이해할 수도 없는 예배의 자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이 말씀,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자기의 죽으심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를 기억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들을 계속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셨으니 어느 자리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이를 늘 기억하는 일이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도 그렇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언제 한 번씩 떨어졌냐면 한 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떨어져서 창고에 넣어놨다가 먹은 것이 아니라 매일 떨어졌습니다. 왜 이 거친 광야에서 매일매일 하늘로부터 만나가 떨어졌겠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또 떨어졌네, 또 하늘에서 떨어졌네.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다 사라지고 없어질 뿐입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기적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해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 열악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백성들은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대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해 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억해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를 기억해내며 천국을 소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만납니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자신에게 장례 준비를 해버린 이 여인에게, 모든 자들에게 이것을, 여인이 한 이 행동을 기억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장례 준비가 얼마나 어설펐는지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엉뚱한 행동들로, 거기다가 제자들이 이 사건을 도대체가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말로 여인을 꾸짖으면서 아이고 그걸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줬으면 훨씬 더 좋을 뻔했더라 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말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구제했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은 꼭 필요한 사건,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이는 구원의 역사도 없기에 꼭 필요한 것. 그래서 이 귀한 일들이 드러나고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죽으심을 믿는 것, 예수의 죽으심이 얼마나 필요하고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설픈 장래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있으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죽으심을 드러내는 것을 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하게 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만 대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보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특별한 경우고, 대부분의 경우는 오늘 성경에서는 나타나는 대부분의 모습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대하는 방법은 생각과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들어오는 경로는 늘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착 받으면 말씀을 듣고 짐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짐작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제 불완전한 인간이 하나님을 마음과 생각을 통하여 알아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 매일매일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기억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우리 이번 수련회 믿음의 발걸음이라는 주제로 아이들과 함께 말씀 나눌 때 집회 때마다 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동부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누구도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일이 바로 믿음이요 복음이요 은혜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래서 가장 귀한 것입니다. 가장 직접적으로 전달되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귀한 아이들 수련회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일정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믿음의 발걸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기도하면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았더니 목사의 눈에 들어오는 몇몇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너무나도 쉽게 잘 받아들이는 서서히 주님을 향해서 두 손 들고 나아가는 아이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여전히 작년과 똑같이 그저 맴맴 돌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더 주셔야 하는 모습들을 가진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번 수련회는 참으로 은혜스럽고 복된 수련회였습니다. 특별히 돕는 손길이 이번에 제일 많았으며 이 특별히 쉽지도 않고 참 힘겹게 준비하면서 나아갔던 수련회가 이번 수련회였습니다. 더 헌신한 이들이 많았던 수련회가 이번 수련회였습니다. 우리 창말교회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서는 일도 하나님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음의 눈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잘 없습니다. 저는 여호와 이레를 외친 아브라함의 그 모습 속에서 이 답을 한번 찾아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며 어떻게 할 때 이루어지는지를 여호와 이레를 외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불평과 원망 속에서 두려움과 긴장 속에서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는 이 모든 것이 은혜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알게 되죠. 아브라함이 그 눈을 들어서 뿌리 수풀에 걸린 그 어린 양을 볼 때 드디어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구나. 맨 마지막에 드디어 알게 됩니다. 제자들도 그때는 몰랐습니다. 왜 값비싼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뿌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장례를 위한 것이라는 말씀을 했어도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큰 고난과 환난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삶의 모습을 볼 때 그때서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할 때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안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에 가득한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고 어떻게 하면 좋겠나 싶을 때가 참 많고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더라도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님 바라보게 될 때 나중에는 다 이해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큰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며 매일매일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며 생명의 길, 믿음의 발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시간, 복된 시간 삼아주심에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선한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구제를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기 위함이요 구원을 받기 위함입니다. 이 모든 일은 내가 스스로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깨닫게 될 때 나타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나와 인류를 위한 것임을 믿고 주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을 때에 그 믿음 이후에 우리는 조금씩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깨닫고 나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깨닫기 시작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 모두 예수의 죽음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예수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